지금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뚝섬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장례 치른 지 사흘 되던 날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 십자가는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은 한자로 말할 때 다시 붙자와 살 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살았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현대 첨단 과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근본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성경 말씀에 죄의 싹시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모든 인류의 적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사람은 죽을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의 해결과 죽음의 문제의 해결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건 누구를 막론하고 꼭 죽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음 앞에 낙심하는 것이 인류의 삶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주일, 이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명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시는 절기라면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선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도 곡식도 드리고, 그리고 또 찬양제도 해서 찬양도 드리고, 또 가지고 있는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죽어가는 인간에게 가장 여러분들 귀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든다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허우적대거리는 사람에게 금덩어리를 준다고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불에 타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다고 오늘 그것이 좋은 선물이 될까요? 아닙니다. 또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기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게 귀한 선물이 될까요?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 외에 다른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주 예수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방에서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듯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전에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의 욥이라는 주인공이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욥은 나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는 후회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 올라가시는 것을 약 40일 동안 연기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찾아가시면서 오늘 11차례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주 큰 은혜의, 큰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선물, 부활절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 선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신 선물이,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평강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겐 이 평안함, 화목함, 마음의 만족이라고 할까요? 이 평강이 제자들에겐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스승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죄, 백성을 선동해서 소동케 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니 지금 예수님 떠나신 가운데 제자들도
예수와 한패라고 하는 것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불안감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문까지 꼭꼭 걸어 잠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표로 선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 보세요. 자신들의 가책된 마음에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다 보니까 마음 괴롭습니다.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남 몰라라 하고 다 도망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방 안에 들어서시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받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날만 되면 누구나 다 받는 평안인가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인 제자들만, 성도들에게만 주신 평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있어도 마음 꺼리끼는 것이 내 속에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네가 착하면 얼마나 착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 8일째 지나던 날 나중에 참석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모이면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 스포츠, 정치, 경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신앙 고백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신앙 간증은 예수 믿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위대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끼리만 모였을 때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헤어질 때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그들 마음속에 넘쳤습니다. 이게 올 때와 갈 때의 상태가 달라진 거지요. 이 변화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면 예수께서 제자들 그들 가운데 서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두렵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뜻은 만남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하고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주님하고의 만남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리가 없지요. 그러면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평안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근심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려움과 근심은 이건 마귀가 주는데,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 이거 안 됩니다. 괜히 마귀에게 놀아나면서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오늘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 바깥에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 됐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 옛다 하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평강을 받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가지고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이웃과 더불어 너희는 더불어서 평화하라는 말,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을 만들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오늘 세상의 소금처럼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불화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인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렀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걸 보는 체험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주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됐을 때 오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게 합니다. 기쁨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표정에 좀 기쁜 표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료 주일에 어떤 감리교회 가서 예배를, 목사님이 미국 가셨다고 땜빵으로 1시간 많아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땜빵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오셨더니 오늘 참 수고했네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수고했단 말하지 말고 이제 다음 주일날 목사님 미국에서 돌아오시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기는 뭘 수고해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거 마땅한 일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성도들의 모임,
주님의 손자국 난 옆구리를 이게 본 체험이 있는 성도, 주의 말씀, 주님하고 연결되고 만남이 있었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주일을 가르쳐서 작은 부활절이다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세상 것을 구할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 이제 주 안에 새 생명이 되었네.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그 사람은 그 기쁨의 내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주의 일하고 전도할 때에 주님의 일을 만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오늘 주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주님 말씀 듣고 예수 만지는 연결 체험적인 기쁨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는 삼박자가 잘 갖춰지는 게 좋아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특별히 감사는요, 제가 아침부터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제가 저 강원도 오지에 가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토요일 날 왔다 예배 마치고 가게 되는데, 제 몸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산병원, 한양대학병원, 내과,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제가 7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해줘. 예전에는 별로 쓴 거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뒤돌아서면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하네요. 그걸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상태가 안 좋다고만 하고 또 밤에 잘 땐 여러분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참 사람 환장합니다. 잠을 못 자요, 그러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어나서 물 마시는 것보다도 오늘 물 마실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형제 중에 벌써 8남매 중에 4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다고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준비하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아내가 있어서 얘기하기 곤란한데 유서를 써놨습니다. 유서를 써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감사하니까요 연결이 돼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심심한데 뭐 하겠어요? 사람이요 하루 종일 제가 해봤자 거기서 뭐 하겠어요? 책을 보다가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 봤는데 그것도 보지 않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건강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 손 안에 항상 뭐가 들려있냐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의 이름이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느 때 보면요 저 혼자 아무 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 가면 점심에 2,500원짜리 하나 사 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걸 통해서 또 전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행사가 잘 됐다, 어떤 목표가 달성됐다,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 자신은 오늘 주님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삼박자가 있을 때 건강한 신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부활의 선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어떤 직분 맡았다고 사명 맡기지 않습니다. 신임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자에게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사함 받는 비결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죄사함 받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약을 손에 쥐고 있어요. 만약에 그 약을 주지 않아서 죽는다면 간접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손안에다 꼭 쥐고 있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멸망하게 놔둔 자면 영적인 살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살릴 수도 있고 남을 죽게 놔둘 수도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전해줘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상급이 있게 됩니다. 오늘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의 복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전해줌으로 영혼을 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어때요? 두려움 가슴 속에 있었을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연약해서 문을 잠가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두려워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숨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이름 높입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사명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면 할렐루야로 오른손 들고 한번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네. 아멘. 그런데 그 사명의 내용을 보면 예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정죄,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보니까 이무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요절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야, 이거 겹치네. 나는 벌써 주보 낼 것까지 다 보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다 들어가 봐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우리 이기동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냥 은혜가 넘쳐요.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깊이도 말씀의 능력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걸 보고 제가 은혜 받아요. 다른 교회 갔을 때는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녹음시켜 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수가 구원자다, 이걸 깨닫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늘 네가 믿고 그분에게 신앙 고백하고 그분이 성령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힘을 주시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가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어느 분들이 성은교회라고 하는 교회, 아주 조그마한 1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무슨 싸움이냐면 너는 보수냐 진보냐 이것 때문에 대판거리 싸웠다가 그 중에 한 2명이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 한 분을 모셨네요. 그리고 좀 힘에 부치게 장소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서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 3주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사례비도 못 받을 것 같지. 그 교회 집세도 자기가 내야 될 거니까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 부가 떠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종려 주일에 목사님 없이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 밥사 먹으러 어느 은퇴한 목사가 있다더라 어떻게 소문을 듣고서,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전화 상담을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좋은 소문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저에게 막 찾아 오셔서 그냥 저에게 오셨어요. 근데 제가 전화 받지도 않고 전화 잘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건 누굴까 해봤더니 8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불이 났게 이 교회가 있는데 지난 종려주일 때 목사 없이 황당하게 지나다 보니까 목사는 떠났지, 목사님이 땜빵 거기 해달라는 거예요. 새로 오신 장로교회인데 올 때까지 하면 땜빵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요. 내가 돈 안 받고 그런 데는 잘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주겠다. 한두 주 있다 오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오늘 이 교회에서 싸움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온 성도들이 투선형병도 잘 안 되지만은 그 상처를 받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목사로서 자책감과 부끄러움이 들더라고요. 도마는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마음의 평안도, 마음의 기쁨도, 사명도 받지 못했어요. 왜 제자들하고 모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안에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석하지 않음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의심만 오늘 가득 차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도마의 모습을 보도록 하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다음 주일에는 8일을 지나서 도마도 제자들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그때 이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보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도마는 후에 인도로 넘어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많은 사람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죄 사함, 구원과 오늘 복음 전파, 예수 전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의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용기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자기 중심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지배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된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